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지 않으세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뭔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했고, 31절 보시면 이렇게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의 힘을 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이 표적 사건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다. 그런데 표적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다 기록하지 않고 그 중에 몇 개만 7개를 추려서 가장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 표적 7개를 두고 설명해 나아갔다.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 중에 오늘은 몇 번째 표적입니까? 두 번째 표적인 거예요.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주사님. 두 번째 표적, 소위 안식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표적이에요. 예,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 자, 표적을 알기 전에 알아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표적 중에 네 번째 표적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느낀 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난과 궁핍에서 풍요로 이끌어 주실 메시아로구나. 이분을 따라야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모이는 곳곳마다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신앙이 옳습니까? 조금 아닌 것 같습니까? 조금 아닌 것 같으죠, 그렇죠? 저 잠실에서 사역했었을 때 교회에 연예인이 한 명 있었어요.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왔어요. 근데 모처럼 교회에 온다 그러면 교회 입구에 학생이 이 딸내미들 진짜 쫙 뭐 이렇게 편말 들고 가지고 막 교회 부흥은 연예인 한 명이면 충분하겠구나. 예? 그가 표적과 이사를 보인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여학생들이 여대생들이 그렇게 몰려 다닌다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다지 않아요? 트로트 가수 한 명만 오면 버스를 내절해 가지고 전국에서 아줌마 부대들이 이렇게 모인다면서요, 그렇죠? 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만한 그런 분이다라고 마음에 믿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 이분이야. 내가 믿고 따를 분은 바로 이분이야. 이들에게는 어떤 현상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믿고자 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 눈에 믿어지게 되면 나는 믿을 거야, 이런 거죠. 고기를 먹어봐야 이 집은 고기 맛집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도 타봐야 이 차 부드럽게 나가네, 핸들링이 좋았어, 이렇게 좋은 차로 인정하기도 하고, 사람도 겪어보고 나서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없는데 어떠한 내가 기준 삼아 놓은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내가 믿어주고, 내가 부합하지 않거나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믿기보다는 유보시키잖아요, 그렇죠?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 좀 더 겪어봐야 될 것 같아, 한 숟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자기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없이 표적을 보고 자기 믿음에 충족되어야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자기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자기 믿음과는 좀 달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안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눈으로 보지 못했고 실제로 가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는단 말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믿음이 아니고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혜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줄게. 믿음 있는 자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단계가 있죠. 그래서 구원시키기 위한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가신다? 구원에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성도의 믿음은 구원을 위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란 얘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볼 때 믿음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다 구원 받습니까? 예? 교회에 온다고 다 구원 받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가라지와 알곡이 한 밭에 있어요. 마지막 때에 추수꾼을 통하여서 분리시켜요. 한 교회에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겉으로 보게 되면 참 저분은 거룩하고 신실해 보여. 네, 거울 보시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안근단 권사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유, 내가 봐도 내가 참 거룩하고 신실해 보이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누구나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각자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나타나진 것으로 봤었을 때는 꼭 확인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심판으로 가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구원으로 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가는 믿음은 겉으로 나타나진 믿음,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자기 의의를 따라서 생겨진
인간적인 믿음인 거죠. 다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발로로 신앙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두 가지로 구분됐는데 한번 저희 가슴 앞에다 이렇게 해서 자, 나는 자기 믿음입니다. 손을 이렇게 쫙 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99.8%가 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믿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표적도 한 표적 사건이 딱 벌어졌었을 때에 그 표적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한 표적을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그것을 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기적과 이사야, 내가 저 표적을 따라서 저 사람을 믿어야지, 인정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자기 믿음의 발로로서의 표적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표적을 보니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와 또한 부활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인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자, 앞서 말한 것은 자기 믿음, 그래서 표적이 부정적으로 해석되어진 것이고, 후자로 말한 것은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된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봤었을 때에 오병이어 사건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야, 나를 만족시켜주네, 나를 부요하게 해주네, 나 이 사람 따라다녀야 되겠네. 자기 믿음을 만족시키는 식으로 그 표적을 해석해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피하셨어요? 피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후자와 같은 믿음이 진짜 믿음인데, 오늘 함께 나누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 가운데 등장하는 그와 같은 믿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같지만 다른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한 표적 속에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그런 관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표적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돼야 될까요? 아니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안식을 배워서 더욱 예수님을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표적에서 두 믿음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4절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이르기 전, 도착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맞았어요? 이런, 내 말이 틀렸네? 이렇게 예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정상적인 영접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예수님이 과거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없는 상태에서 현상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하며 영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믿을 만한 경험이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만족스러워서 앞으로 저분은 같은 표적으로서 나를 만족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자기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니 갈릴리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표적만 있고 말씀이 없었던 곳.
말씀 것.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짜 신앙인 것을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믿는 거 아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쭉 다시 보겠습니다.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왜 이 말을 굳이 여기다 넣었을까요? 이전의 표적과 지금 보여줄 표적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했던 그 표적의 장소에 다시 가셨고 다시 서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표현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진정한 혼인잔치의 기쁨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에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가 연합 혼인잔치를 이루는 그 모든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것으로도 확인되어질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새 언약의 포도주로만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입니다. 기억 다 나시죠? 지지난주에 우리 배웠었는데 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치유되는 사건은 이런 표적인 거예요. 47절을 보게 되면 성경책을 잠깐 보세요. 그 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1절에 보게 되니까 아이가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가 병들어서 이제 죽을 것 같다가 병이 나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게 되었고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생명의 끝과 다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즉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들이 마찬가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무엇이 들어갔었을 때 그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그가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아들이 치유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의 복음의 말씀만이 죄인을 새 사람으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말씀을 통해 안식의 기쁨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살리는 표적은 말씀을 통해 안식의 생명을 주는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안식의 때에 뭘로? 말씀으로.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말씀 앞에서 섰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의 상태에 놓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사람들의 갈릴리의 믿음과 같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독특합니다. 누구냐면 왕의 신하예요.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왕을 바실류스라고 표현했었을 때 이 바실리코스는 거기서 파생된 거죠. 다시 말하면 왕족이나 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한테 쓰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신분이 어떠하다? 왕의 신하로 높인 표현이 해석이 됐지만 높은 지위를 가진 귀족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가 지금 아들이 열병이 났어요. 그가 살고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에까지 대략 32에서 3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낮에 찾아오면 덥잖아요, 그렇죠? 오늘 좀 걸어 보셨어요? 무지하게 덥지요? 숨이 턱턱 막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더운 열기 속에서도 이 30에 37km 정도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먼 거리입니다. 그 고위직에 있는 높은 사람이 나사렛 목수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당시 귀족이 이 미천한 목수를 찾아오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다른 신하들을 보내서 자, 누구 좀 만나고 와서 오도를 줘라,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좀 만들어 달라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을 그 사람이 지금 손수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잖아요. 절박한 마음. 자, 그런데 그 절박함 이전에 그가 들었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이러이러한 표적을 했더라, 그가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했더라 라고 하는 그게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열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찾아봤겠어요. 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를 찾은 거예요? 마지막 이분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을 거, 생명을 살릴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며 예수님을 붙잡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를 정말 먼 거리에서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49절을 보게 되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 목수예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왕족이 지금 그로 하여금 주여 이렇게 불러요. 주여. 예. 부를 수 있는 호칭입니까? 아니요. 이분이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하는 생각했습니다. 내 위치가 있고 정성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셔서 내 아이들을 치유해 주겠지? 보통의 경우에 정말 본인이 나가서 뭔가를 하게 되면 신속히 타타타닥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나갔었을 때 그러한 반응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갔을 거란 말입니다. 정말 내 이 절박한 마음을, 이 정성을 알고 내가 이렇게 먼 거리 왔으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여 줄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5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딱 한마디. 뭐라고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 환우들 많잖아요. 늘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모 권사님 좀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단체로다가 200명이 갔어요.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더니 그래 다 나았다 가라.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우와, 우리가 지금 200명이 이 한마디 들으려고 여기 온 거야?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우리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에서 갈릴리 사람의 그 자기 믿음, 그와 다른 믿음이 나타나게 돼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두 번도 뭐라고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묻지도 않고 바로 그 말을 듣곤 발걸음을 옮겨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유, 예수님 그래도 확실한 약속을 좀 내가 반드시 치료해 줄게, 먼저 가 있어, 내가 좀 딱 금방 갈게, 이렇게 좀 해주시든지, 아니면 증거가 될 만한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서 그거라도 보면서 내 아들이 살 거야, 그렇게라도 마음 먹게끔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믿고 돌이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신하는 그 길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올 때 올라오는 종과 만나게 됩니다. 51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자, 신하는 지금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종들은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주인을 찾아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는 길에 서로 맞닥뜨리게 된 것이요. 서로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이 종들은 이 주인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서, 주인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막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어떻게 됐어? 내 아들 어떻게 됐어? 아유, 주인님의 아드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 별로 감흥이 없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원맨쇼를 하고 있는데도 별로 감흥이 없으셔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 더 종에게 묻습니다. 52절 말씀.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인가? 예수님이 이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분이시로구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이렇게 종이 보고를 합니다. 그 말씀하셨을 그 시간, 그거는 이제 이쪽은 저녁이 되게 되면 하루가 끝나요. 자, 7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6시간이 적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낮 1시가 되는 거예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그 해가 져서 다음 날이 됐을 때 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날이죠. 그리고 낮에 예수님이 말하셨던 그 순간에 애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신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 아들이 살아났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에게 주어져 있는 그 내용이 뭐가 있어요? 말씀이 뭐가 있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요거 한마디. 그래서 지금 이 아들이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 아들이 살아있을 거야 하고 두 번도 안 물어보고 바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의 믿음,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진 것이죠. 그리고 아들의 살아난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들을 살렸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들이 살아난 표적이 그 집안에 동시에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됐었을까요? 53절, 54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그 말씀과 표적으로 그 가족과 집안에 다 퍼지게 되니 다 뭐 했더라? 믿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표적들을, 많은 표적들을 중에서 7개의 표적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충분한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 신하의 가족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듣고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이들은 어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그 믿음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표적까지도 자기 기준에 판단하는 그런 영적 상태, 어둠의 상태에 다들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어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살아난다. 그저 그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사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분으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하에게 아들의 생명을 살리시는 말씀과 표적을 보임으로써 그와 그의 집안이 다 믿음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 아들 거반 죽었는데도 살아났어요. 이제 살아있는 자들, 이 신하와 그의 가족들, 이제는 영원히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자신은 죽고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들에게 그 많은 표적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표적으로서 보여주고, 지금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표적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잘못된 믿음에 속해서 사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 사건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에서 나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동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믿음,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예수님은 지금 이 표적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새 창조 속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표적 사건에서와 같이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중심에 우리도 있는 자와 같습니다.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기 때 누구를 가장 믿습니까? 엄마를 제일 먼저 믿죠. 엄마를 믿어요. 네. 제가 요즘 빠져 있는 중드가 있습니다. 중국 드라마 1분짜리. 재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고부간의 갈등을 다룬 드라마 1분짜리인데 그게 요소요소별로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꾀가 난 거예요. 낳는 전날 해외로 여행을 가버립니다. 한 달 동안 안아버려요. 왜요? 산후조리 하는데 귀찮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안아버렸어요. 그때 친정 엄마가 왔어요. 한 달 동안. 그래서 아기를 돌보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기가 친정 할머니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의 그 손맛을 아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이 시어머니가 와서, 할머니가 와서 애를 안으니까 이 자세가 안 맞으니까 애가 울어버려요. 씻겨주고 젖을 물려주고 하는, 젖병을 물려주고 하는 그게 이 익숙한 손길이 아니니까 애가 안 먹고 뭐예요? 울어버려요. 네. 뭔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났지? 태어날 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신뢰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내 안에 쌓아가고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이게 바뀌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에서부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기도 하고, 또 전통과 습관,
이 관습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매일매일 진행하는 가정 안에서의 삶의 모습, 또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로 하여금 자기 믿음이 형성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형성되어 가더라. 그것을 이 시대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어둠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하여 은혜로 베풀어 준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칠흑 같은 빛이 들어와 어둠을 몰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믿음의 말씀, 그 빛을 비춰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지는 않고 뭐예요? 자기 믿음을 꼭 붙잡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자기 관심에만 쌓여져 있는 상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다들 놓고 가실 거예요? 가지고 가실 거예요? 들은 말씀을 가져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이렇게 놓고 가세요. 왜요? 순수하고 청결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놓고 다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목소리 높여 소리쳐 외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갈 때 그대로 반납하고 가세요. 목사님 잘 들었습니다. 다시 돌려드릴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냐? 일반적인 아기가 할머니나 엄마한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자기 표현하는 울음과 같은 믿음. 그래서 신앙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줬는지,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며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기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가 있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뭘 얻어낼 수 있지? 이와 같은 신앙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가 봅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와 같이 비비면 예수님이 응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오늘 세 가지의 뭘 들어달라고요? 소원. 아유 똑똑하셔라.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대로 다 응답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믿었는데 내 형편은 왜 이대로 그대로 멈춰져 있습니까? 마치 내 문제를 다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지니처럼 소원을 다 해결해 주는 분인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다니까요. 마치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다가 던져줄 뿐으로 보는 것처럼, 다 보면 서로 보면 겉으로 볼 때 다 좋은 분처럼 보여요. 믿음 있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참 저분의 믿음 참 신실하고 우리 안에서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사님을 볼 때, 우리가 집사님을 볼 때 믿음의 상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점점 자기 믿음으로 가득 이 세상이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으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표적을 통하여서 그렇게 참 믿음으로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겠나?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 삶을 영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거나 자기 믿음으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내려오셔야지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2번이나 부탁을 드립니다. 속히 내려와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또 처음에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그 말을 들으니 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 집안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생명을 얻는 집안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지만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이렇게 진전이 되어지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저 문제 되게 많아요. 많아 보이지 않으세요? 감사합니다만. 찬양 연습을 하는데 2, 4, 5분이 서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저만 땀 흘리고 있어요. 저만 땀 흘리고 있어요. 왜요? 뚱뚱하니까. 저의 문제, 이 살찐 이 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예수님하고 친해졌어요. 할렐루야. 더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허락했던 것처럼 장 목사에게 몸무게를 허락하셔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습니다 진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내 신앙이 예수님께 행하도록 이 표적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잖아요, 그렇죠?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지금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일들이, 말씀과 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안 구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휘감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믿음 가운데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남의 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생명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항상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말씀의 답을 찾아 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온전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